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른 아침에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10일 동안 우리가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가 새해입니다. 새해에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올 새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 새해에 신앙의 우리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10번에 걸쳐서 이런 새해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이런 거 하나 받으셨어요? 예, 팜플렛 하나 받으셨죠?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주 읽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참 좋아요.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를 믿고 좋아하는 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를 발견한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구원받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실상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향하여 가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호,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데 뭐가 있느냐면 원함을 내게 있으나, 그렇죠. 원함이 내게 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애써서 향하여 가려고 하는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걸 본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난 자꾸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그것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구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이 없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많아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문제하지 아니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발견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런 공고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나를 그런 구원받은 나인데 죄가 여전히 있는 나를 누가 나를 자꾸 추동해서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위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되지. 영으로서 몸의 행위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거는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없애려고 애쓰고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이런 거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양한 게 육체의 일에 대하여 쭉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들을 이제 뭐 여기서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의 의미로는요 사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예? 좋은 거죠. 내 삶을 건강하게 성실하게 잘 가꾸어 가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얻는 건 좋은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상한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죠. 남을 해하게 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하면서 큰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더 빨리 더 많이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막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문제 제기를 할까요, 여러분? 타인이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라고 우리가요. 누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내가 그런데 그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제어하게 만드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누구를 자꾸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애쓰죠. 그런데 내 열심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튕겨나가고 저 사람도 튕겨나가고 하면 할수록 시끄럽고 요란해요.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저기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그게 열심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하세요. 또 이런다고요. 누가 그것을 제어해야 되느냐?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연인인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제어하게 만드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공부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여기서 그 행하라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걸어가다예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건 하나의 행위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가야 아하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계획은 이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자꾸 환상을 보여주죠. 한 번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성품으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거기 아니야라고 얘기했다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힘으로 아마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왜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고 배가 부서졌는데도 복음 전하는 사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렁물렁한 사람 복음 못 전합니다. 고집이 세야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마 그랬었으면 아마 싸웠을 거라고. 실제로 싸웠거든요.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 이번에 한번 더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바나바도 이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가는 장면이 있죠. 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여건들을 분명하게 분별의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새해는요 성령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잘 기억해 가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를 이끌어 갈 때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은혜롭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올 한 해 만끽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는 복된 새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